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좋은 곳으로 체험받고 누리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못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또 신앙의 조상들을 한 분 한 분씩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본보기가 참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인물 한 인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아벨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 이 모든 신앙의 전통들이 어우러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이 있었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눴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의 특징은, 야곱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창세기의 결론은 바로 야곱의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47장에서 48장에서 49장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어서 12아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은 살리는 믿음이었다. 끊임없이 형제를, 이웃을, 또 민족을, 또 세계 열방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떠올릴 때 요셉은 주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가면서 마침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고난과 승리를 극복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성공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요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도 요셉이 성공 이전과 성공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공 이후의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핵심은 뭐야?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도 변질되지 않았다. 끊임없이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살리는 믿음을 소유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힘이 생겼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을 통해서, 그 받은 복을 통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12아들 축복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요셉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존재다? 무성한 가지였다. 무성한 가지. 근데 삼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삼곁에 은혜 아래 머무르면서 무성한 가지를 이뤘는데 자기 담벼락 아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무성한 가지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살리는 믿음이었다. 언제? 성공한 이후에 힘이 있을 때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살리는 인생을 살았을까?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용서로 끝이 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 내용을 보게 되면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형들을 기르고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태양살이를 합니다. 또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할까?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달을 때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힘으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형들을. 자기 어떤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원수진 거죠.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섭리와 은총 가운데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한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면 우리 인생에 분노가 없어요. 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복을 받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뭐 할까요? 원수가 풀려고 해요. 원수가 풀려고 해요.
그리고 힘이 생기면 갑질하려고 그래요. 블랙리스트가 떠올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은 뭐야? 뭡니까? 바로 용서까지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요셉이 용서가 되어진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될 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니까 에브라임이 형이 아니라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잘 보게 되면 요셉이 모든 것들을 용서했구나,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 므낫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 잊어버렸다. 그럼 요셉은 뭘 잊어버렸을까? 형들에게 원한 맺은 것, 그 분노, 악감정, 이런 것들을 자식을 낳으면서,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뭘까?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므낫세 원수 맺는 것을 잊어버렸더니,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렸더니 에브라임이 임했다. 두 배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용서와 화해가 이룰 때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의 축복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므낫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 므낫세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의 축복,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배라는 뜻은 많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브라임도 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용서, 므낫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브라임, 그 두 배의 축복,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는 것, 이 용서가 없으면 두 배의 축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가지면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부해지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썩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었고,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왜 주어졌는가? 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 살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물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이 요셉이 우리를 봐줬을 거야. 용서하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그 악감정들, 그 원한을 우리에게 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형들이. 그러나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50장 16절 17절 말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자기들이 직접 용서해달라 그러면 되지. 아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우리가 요셉 동생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형들을 좀 용서해줘라.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미 다 잊어버렸고 이미 다 용서했고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형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요셉은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말씀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형들은 믿지 않겠죠? 요셉이 하는 행동은 딱 한 가지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울은 거예요. 울으니까 형들이 이해가는 거죠. 아,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동생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힘은 있는데 눈물이 없다? 그 사람은 잔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셉이 내 감정이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 수 있는 게 참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 감정이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감정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원수가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우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느낌으로? 형들이 불쌍하다고 느꼈겠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저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초상 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죽자마자 살려달라고 저렇게 할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궁핍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권사님 어떤 분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10여 년이 넘게 술 먹고 두드려 패고. 근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두드려 패고 학대하고 괴롭혀도 그 남편이 술 먹고 그렇게 꼬장 부리고 난 다음에 술주정하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인대. 팔자도 그런 팔자가 없죠. 그죠? 네? 그냥 불쌍해 보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쌍해 보이면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꼭 이런 말이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의 살리는 믿음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 용서와 화해를 끝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 눈물이 있어야 그 힘이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히틀러 같은 존재들 한번 보세요. 히틀러 같은 진시황 같은 사람들. 힘은 있죠? 권력은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힘을 얻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눈물이 있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눈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고 50장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책임을 지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이죠. 책임. 여러분 영어로 책임이 뭘까요? responsibility. 이 responsibility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response와 ability. response는 응답하다잖아요. 그죠? ability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 응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양육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갈수록.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눈물도 많았어요. 그죠? 그 은혜에 그 감격하는 그 마음, 가슴 벅찬 그 감동, 그 죄사함의 은총, 그것 때문에 눈물이 참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눈물이 메말라가요. 눈물이 메마르는 순간 이웃에 대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처음 어땠습니까? 전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습니까? 말씀 증거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점점 믿고 나니까 10년, 20년 되고 나니까 전도? 왜 그럴까요?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눈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없으시면 책임지는, 살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살리는 믿음의 특징은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이 살리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특징이 있어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야곱의 장례식,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셉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하더라고요. 야곱은 그 힘없는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어요. 황제 다음이에요. 요셉이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예? 그리고 이 땅에 애굽, 이집트 제국의 통치로 세우셨다. 막강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화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장례식이 훨씬 더 화려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훨씬 더 길고 화려합니다. 자,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기냐 하면 창세기 5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자,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갈 때, 그 지정된 장소로 갈 때 병거, 마병, 기병, 수많은 이 군사를 동원해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례지에 도착했을 때 애굽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벨 미스라임. 아벨 미스라임. 이 뜻은 뭐냐면 애굽인의 통곡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이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지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 이집트 제국이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이 더 울고, 오히려 아버지, 물론 애굽의 총리의 그 아버지지만은 이렇게까지 40일 동안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고, 이거는 여러분 황제주라는 장례식이에요. 황제주라는.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셉, 총리 요셉의 장례식을 한번 보세요. 26절 마지막 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딱 한 절로 끝나. 며칠 동안 뭐 향을 처리했다, 뭐 며칠 동안 애국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그냥 입관했다. 우리 뭐 속담처럼 정승집 개가 죽으면 안 오고, 정승이 죽으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오고 정승이 죽으면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요셉의 그 인생의 핵심 내용은 뭐냐? 장례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5절까지 야곱의 장례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유언은 길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 요셉의 유언의 내용이 뭐냐? 24절부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인해서 너희는 내가 죽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이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이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 한번 잘 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너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요셉의 유언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황하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어요. 그런데 어느 분 장례를 칠 때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분이에요. 명예가 있던 분이에요. 근데 장례식 할 때 그 장례 순서를 보게 되면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고 돈이 많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수두룩해 쫙 나와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에 무엇에 집중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권력, 어떤 일을 했고 돈이 얼마나 많았고 뭐 장관을 했느니 국회의원을 했느니 이거에 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요셉의 장례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장례식 가운데 과거 얘기 절대 안 해. 뭘 말합니까? 내 시신 가지고 약속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야. 그 약속 믿고 앞으로 4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요셉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요셉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그 일들, 그 과거의 족적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일까요?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니에요. 죽어가면서도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꿈과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죽어가면서 자기 업적,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그 약속의 증표로 뭐다? 너희들이 나갈 때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앞으로 430년 뒤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꿈을 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80 먹어서도 어느 부동산이 좋고 어느 땅이 좋고 내가 뭐에 투자할까? 그거에 집중하는 분들 계세요. 뭐예요? 온통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먹을까? 뭘 더 가질까? 뭘 더 누릴까?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선포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꿈의 사람이고 이 비전이 후손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서는 미리 좀 써놔야 돼. 예? 뭐 유서 쓴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서를 꼭 쓰세요. 유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들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기록해야 돼요. 야곱처럼 자기의 12 아들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손을 축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예? 축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축복하고 죽어야 돼요. 왜?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살리는 그런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딱 한 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그 내용을 읽은 창세기 50장 22절 이하 마지막까지 말씀에 뭘 말해줄까요? 요셉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이었는데 뭘 통해서요? 그는 끊임없이 용서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책임을 지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업적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00년 뒤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믿었어요. 굳건히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내 뼈를 보관해 놨다가 너희들이 애굽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는 죽어서도 꿈의 사람이었고 죽어서도 꿈을 절하는 그러한 살림의 믿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